선물하려고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소년에게 엄마의 옷 치수를 묻자 소년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아가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키가 크시니 작으니, 좀 뚱뚱한 편이시니 날씬한 편이시니? 그자 소년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아주 굉장한 미인이에요. 그래서 완벽하다는 말에 젊은 아가씨는 가장 날씬한 치수의 네일을 예쁘게 포장해서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소년이 찾아와서 네일을 바꾸어 갔습니다. 그 소년이 바꿔간 네일의 치수는 가장 큰 치수였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상대의 단점보다 장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맞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심령을 오늘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눈으로 옆에 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찰스 L. 알렌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저서에 세 가지의 시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시력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시력입니다. 이성이 밝아야 합니다.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바로 정신적 시력이죠.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력이 제3의 시력, 바로 영적 시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지. 성탄의 이 기쁨, 이 감격, 말로 하는 기쁨, 감격이 아니라 온 사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이 성탄의 참 기쁨을 만족하며 참 만족을 누리면서 찬양이 찬양될 것이고 삶이 찬양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만큼 다양한 곳이 있을까요? 국가요? 한 국가도 교회만큼 다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국가는 영적 세계, 하늘.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 나라 상급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경제를 투자합시다. 국가는 그리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땅을 살며 하늘 집을 짓고 땅을 살며 하늘을 꿈꾸는 곳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가치, 근데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죠?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몇 분이 자기 생각, 자기 이성, 자기 경험, 자기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얘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다양성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를, 우리를 하늘 시각을 가지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고,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모든 삶 속에 감사할 수 있고, 연약함 속에 기도할 수 있고, 부족함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저는 어제 성탄 전야 축하 감사 예배 가운데요, 참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천국 탤런트들이에요.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재능적으로 잘하는 그것보다도 더 감사했던 것은 이겁니다.
어린아이, 영아부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장로님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참 장로님들이 자신의 체면들 모든 걸 내려놓고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춤추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채통 좀 지켜라 이 사람들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애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떻게 저분이 저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보여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상으로 보면 망가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 한 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은 참 채통 없는 사람,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우리 남편이 저럴 줄 몰랐어. 우리 아내가 저럴 줄 몰랐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며 감격하며 기뻐 뛸 때에,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사회를 보다가 마지막 이제 선물을 나누는 시간에 이름 적어내는 그 시간이 좀 인터벌이 있어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간격이요. 그래서 몇 팀을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한번 춤을 마음껏 한번 막춤을 추라 했어요. 막춤.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출 때, 여러분, 우리 워십 댄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맞추어서 아주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막 누가 바라봐도 이해할 수 없는 감격하는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감격하는 춤을 췄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바지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그렇게. 왜 아무도 안 일어나죠? 나 진짜 일어나기로 원했는데 김두식 장로님 혼자 한번 일어나려고 그러시네. 그냥 아니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바지 벨트만 딱 풀러놓고 언제 얼마만큼 춤을 춰야지 바지가 내려가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얘는 완전 미친 춤이에요. 다윗은 그리했습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기.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곱지 못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의 부인 미갈이에요. 그는 정신적인 시각, 왕의 아내로서의 시각, 육신의 눈, 이것은 있었지만 영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행복은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어제 우리 성탄 전야 예배 가운데에 꼭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형식이 짜여진 이것만이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예배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 참 마음으로 중심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다양성 속에 일치되어진 모두가의 중심이 하나 되어진 그 예배가 참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행복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오셨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야 되냐 말이죠. 왕궁으로, 제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왕궁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누일 자리는 아마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왜요? 하나님이셔요. 왕의 왕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타는 차는 어떤 거야 될까요? 그분이 마시는 우유는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우유 어떻게 먹입니까? 이유식 어떻게 하지요? 이 아이들 옷을 어떻게 입히지요? 어떻게 양육하지요? 예수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굿뉴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드리러 오셨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언론이면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CNN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인 부분이라면은 저 백악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복음서를 통해 보면은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라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 할머니, 깊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판에 양치는 목자들, 이 양치는 목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천민이에요. 베두인족. 왜 주님은 높은 곳에 오셔서 높은 사람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이유는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셨어요. 어떤 눈높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눈높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상처받고 아픔 많은 나의 삶의 눈높이. 죄악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 얼핏 하면 속상하고 얼굴 붓기고 혈기 부리고 삐지고 그런 나의 눈높이. 그런 눈높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왕궁이 아닌 하늘 왕궁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 세상은 뭘 얘기하죠? 세상은 지금 성탄의 이 기쁨을, 성탄의 이 감격을 무슨 얘기하죠? 자, 성탄절이 되면은 불교에서도 교회로 화분을 보내거나 이렇게 환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죠? 글귀가 뭐죠? 우리 교회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화분.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하할 일이 아니고요, 기적입니다. 감격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너희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다. 표적. 기적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을 시켜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나를 십자가에 넘기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를 주러 왔어. 그리고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탄은요, 축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감사로요. 이 주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은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나, 어떤 모습으로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내려가야 돼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6절부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서도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고 낮추고 죽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더 올라갈까, 더 많이 구할까, 더 많이 찾을까, 더 많이 취할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왜 낮아져야 되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2장 5절 봐요.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뭐죠?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뭐죠? 성탄절의 기쁨이 뭐죠? 낮아지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의 심령 속에 성전 삼고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만약에 주님의 낮아지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낮은 자리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부분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세워가는 부분도 그렇고 보면 영적인 쭉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쭉 돌아보면은 외부에서 보내주신 강사님들을 볼 때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전선옥 전도사님이 금요 저녁 기도에 오셔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우리 교회에서 잘 섬기시다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삶, 그 교회에 섬기는, 아니 개인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전해주실 때 저는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야.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가야 돼. 누구를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말입니다. 목사로서. 두 번째는요, 홍영기 선교사님 아내 김미애 선교사님이 오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치료하러 왔다가 짧은 영상과 함께 몇 마디 얘기, 바닥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의 비 맞는 그 마당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 삼고 그 어린아이 코올리게 굶어가는 그 아이들을 하나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혹 주님 내가 여기서 안주하거든 더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세요. 그 중심이 저는 제 마음을 너무 크게 찔러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요, 금요저녁 기도회 때 춘천의 불란교회 중앙감리교회 권오수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교회다, 큰 교회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뭐 이런 기분 나쁜 마음의 감정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어느 날 그분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불나기 이전과 불나고 난 이후는 전혀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목사님 목회 마지막 이제 은퇴하시거든요. 마지막 엑기스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나눠주세요. 근데 그분은 불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난 얘기를 하는데, 불난 얘기 중심이 뭔지 아세요?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아름다운 성전 다 불타고 천막 치고 기차 열차 소리 들으며 추운데 떨며 천막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성전에 불탄 그것을 십자가로 만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드려진 내 인생 말년에, 목회 말년에 가장 큰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낮아짐, 겸손함. 성탄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홍영기 선교사님, 김미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역을 영상을 한 4분 정도 돼요. 잠깐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학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네. 음성에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희 마지막 메시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도 그래 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안주할 것 같으면은 주님 저를 더 낮은 자리로 보내주세요. 저곳으로 저도 보내주세요. 혹은 내 육신의 욕구가 너무 높아져서 너무 커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은 주님 더 낮은 자리로 보내주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춤추지 않아도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지요? 그분의 낮아지심이 오늘 저와 우리를 부욕해 주셨습니다. 이 부유함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때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성탄의 축복과 그 속에 주님이 저와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앞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닐까요? 오늘 이 성탄의 감격을 함께 누리며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해요.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감격, 은혜가 있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